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세상 나라들을 세우고 사람 왕들을 세우셔서 사람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다스리시듯이 왕들도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왕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왕에게는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과연 왕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덕목은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입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삼권 분립이 안 돼서 왕이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왕이 연달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신하와 백성들마저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테고요. 왕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데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신하와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러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은 평소에 재판을 할 때나 정무를 볼 때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판할 때 그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수하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대부분 어쩌든지 죄를 부인하고 죄가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거짓말로 죄를 부인합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냥 이 CCTV 화면을 보여주고 죄를 인정하게 할 때가 많지만 옛날에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은 어떤 정책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유리한 정책을 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갖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맞단 말입니까? 이 바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왕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안을 판단하시듯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모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바른 판단력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은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대통령과 강요들이 바른 결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들의 결정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이 많이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하죠. 성경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두 번째 덕목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저울은 어딘가에 달려있는 고정된 저울이고 접시 저울은 손에다 들고 재는 저울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울을 조작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많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저울을 조작해서 바가지 씌우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야 이 저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하겠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할 일은 이렇게 속이는 일이 없도록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하는 일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왕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에 가니까 한 근이 600g인데 전라도에 가니까 한 근이 375g입니다. 그런데 또 충청도에 가니까 한 근이 400g입니다. 이렇게 도량령이 중구난방이면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심각한 방해물이 됩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 지방마다 한 근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모르면 이제 상인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쟁이 늘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량령을 통일하고 이 도량령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왕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공정해져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불공정한 거래들이 있죠. 21세기에도 어떤 시장에 가면 여전히 바가지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걸로 달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봉지를 열어보니까 신선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상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임금을 지나치게 짜게 준다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하는 일도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는데 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기 싫어서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대가를 받고 눈 감아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불공정한 거래죠. 한 사회가 공정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서로를 감시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느라 필요 이상의 에너지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만 사도 신경을 몇 배로 더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내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고 소수의 이익만 보호한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도 나면 누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선뜻 싸우려 나서겠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데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인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왜 통치자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신하들부터 조작된 저울로 부정한 이득을 얻는 이권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재계에서 이 조작된 저울로 얻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로비를 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 반대를 돌파하고 공정함을 이룩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왕위가 굳게 유지되는 것은 반대파의 이야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공정함이 증대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절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 사회의 공정함을 증대시킬 때 그 보좌가 굳게 선다고 말씀하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왕의 왕위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공정해지도록, 공정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구하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하고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공정함을 증대시키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기서 옳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궁궐 안의 신하들 중에서 왕에게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지금 나한테 하는 이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부풀려 말하진 않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신하들이 왕도 듣기 거슬리는 쓴소리, 불편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이 옳다면, 정직한 이야기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찾아서 쓰고 등용하고 높여야 합니다. 주변에 거짓말하는 신하만 가득하고 북한처럼 현실을 과장하고 거짓말로 점철된 보고만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할 테니 말입니다. 14절 15절도 좋은 사람을 잘 뽑아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옛날에는 왕이 재판도 하고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혼자서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었으니까 저 사람 잡아와 하면 바로 군인들이 가서 잡아다가 당장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처단하다 보면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고 나라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그 빚을 갚게 해야 할 인재인데 죽게 돼서 나중에 인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죽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 목숨을 가볍게 처리하는 바람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죠. 그런데 평소에 사람을 잘 등용해 놓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신하로 삼아 놓으면 이런 위기 때 그 지혜로운 신하가 지혜를 발휘해서 왕의 분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고 왕도 이제 결론적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도 보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하죠. 왕의 희색, 그러니까 좀 잘못한 사람을 보고도 지혜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얼굴에 밝은 빛을 띠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역할이고, 그래서 왕은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행정부의 실책이 자꾸만 보도되고 있고 인기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4달이 넘었는데도 국무위원 중에 공석이 있을 정도로 이제 사람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권의 결정과 판단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덕목을 잘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다스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 사회의 공정함을 증대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등용하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